제가 이 문을 읽으면 우리 함께 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이문이답은 바로 1문에서 이야기했던 위로, 그 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문답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복된 인생은 세상에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복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말하고 약속하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이 문이답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나의 결점, 나의 약함, 이런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유쾌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숨기고픈 사실들이 있을 때에 누군가 그것을 딱 집어서 당신 이거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얼굴을 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쾌하고 불편한 이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특별히 교리문답은 그것이 위로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가 위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음을 통해 위로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번과 14번 치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금니와 송곳니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없은 지 꽤 됐습니다. 아마 4, 5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 긴 기간 동안 치아가 없이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괜찮으니까. 이 치아 2개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과를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해 저희 아내가 강제로 저를 몰래 치과에 예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사람은 간혹 미화합니다. 나 이 정도면 잘 살잖아. 나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섬김도 하고 저런 섬김도 하고 성경은 비록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비참하다고 얘기하지만 좀 그런 구석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대로 나는 행복하고 또 간간히 느껴지는 즐거움을 통해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마치 제가 치과를 가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는 데에 가로막는 방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고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는 복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오늘 교리문답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조차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의 시대를 살펴볼 때에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아 합니다. 왜 관계를 맺지 않을까요? 관계를 맺을 때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상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꾸만 내 한계가 보이니까 자꾸만 내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관계 맺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 교회 싫어. 교회 떠날래. 나 이 모임 싫어. 이 모임을 떠날래. 하다못해 하나님이 싫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죄인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죄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죠. 왜? 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된 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런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덜 제약된 상태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바로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인됨과 비참함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셀 모임도 좋고요, 직당도 좋고요, 가정도 좋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 저는 부부 관계 속에서 이 나의 죄인됨과 비참함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대원의 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결혼 막 하고 온 이 동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어떤가요? 그러자 이 남자 동기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매일마다 제가 죄인임을 느낍니다.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토록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는 눈꽃만큼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구나. 바로 그렇게 나의 죄와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둘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또 해군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군에는 다른 군대보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릅니다.
앞머리 7cm, 윗머리 5cm 이 정도를 기르는데요. 왜 해군은 특별히 다른 부대보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느냐? 이 배를 타다가 해군은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다에 빠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 올릴 때에 어떻게 건져 올릴까요? 손을 잡고 건져 올릴까요? 그 바다에 빠진 사람 완전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도 같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그 머리채를 잡고 건져 올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바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바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등바등 죄의 문제, 비참함의 문제, 알든 모르든 간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문제가 닥칩니다. 누군가는 그럴듯하게 그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내 힘이 다하게 되면 그 인생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진 아무리 많은 돈, 우리가 가진 아무리 많은 선행, 우리가 아까 말했던 덜 죄악된 모습 보여드려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디도서 3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라는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사실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혹시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다가 잠깐 어디 갔다가 제자들 앞에 나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부탁드렸더니 걸어봐라 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흐르는 바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주변은 어떠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예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임종을 앞둔 한 그리스도인이 이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죠. 목사님, 정말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흰 종이를 가져와서 글을 왼쪽에는 이런 글을 쓰십니다. 지옥, 사망, 미움, 그리고 어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런 글을 쓰십니다. 천국, 빛, 사랑, 영생.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글을 각각 쓰시고는 가운데 줄을 치시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성도님, 혹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에 있는 단어들 중에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이 임종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죄인들도 결코 스스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왼쪽에 있는 죄인을 오른쪽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계속해서 불안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왼쪽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망, 어둠, 그러한 미움, 다툼, 시기라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왼쪽 편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초와 그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죠. 이 주제는 주로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내 주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목표가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1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길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 번째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노예 제도가 있죠.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7년이 되는 해에 그 사람은, 그 노예는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이런 특이한 제도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 종이 만일 내가 더 이 주인을 섬기고 싶다라고 할 때에 내가 이제 평생을 이 주인의 노예로 살고 싶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주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길을 대고 그곳에 송곳으로 길을 뚫게 됩니다. 이 귀를 뚫은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평생을 이 주인을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로 사는 게 왜 좋아서, 종으로 사는 게 도대체 왜 좋아서 한평생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까지 하는가? 바로 그만큼 이 주인에게 얻은 은혜가 갚을 길이 없기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바쳐서라도 결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문답의 세 번째 항목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 표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들을 우리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에 바로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문이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내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알라. 둘째, 그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라. 그리고 세 번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를 알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에 어느 것 하나라도 짧아지거나 어느 것 하나라도 과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리가 세 개인 산발이 의자처럼 하나가 부러지면 이 의자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때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또한 구원에 대한 감격, 또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빠졌을 때, 죄에 대한 인식만 없이 구원의 감격과 또한 섬김만 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두 번째 없이 첫 번째와 세 번째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노동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만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섬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출석 도장 찍으러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결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예화로 들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한번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돈은 모아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많고 돈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고생시키려 하느냐, 그런 생각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정신이 반쯤 나간 여자가 저한테 갑자기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되게 불안했어요.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말을 내가 답하기에는 불안한데, 그래서 4년 뒤에 하자고 했습니다. 4년 뒤에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하자.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안 된다. 난 내년에 할 거다라고, 내년에 안 할 거면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 너무 힘들고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저의 비참함, 그 빚이 많고 모아둔 돈이 없는 저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여자가 떠날까 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저 빚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그리고 모아둔 돈 없어요. 저 결혼식 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게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합시다. 갑자기 저는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저에게는 구원의 예화가 되었다라고.
이 비참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하자라던 여자, 정말로 모든 비용을 다 대면서 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게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동기가 생깁니다. 이 여자만을 즐거워하고 이 여자로만 즐거워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고민하는 그러한 새로운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혼 생활을 진짜 복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존심 부리면서 내가 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알력 다툼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결혼 생활 우리는 복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내를 다 까들추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추악한 존재, 그러한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승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내 안에 너 있다. 이제 너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제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당신만을 즐거워하며 당신만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복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더 민감해지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 나의 삶의 전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가? 우리가 수년 전 또는 수십 년 전에 받은 소위 은혜 받았던 그 상태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는 날마다 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하여 바로 이 세 가지 고백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식이 이웃에게 전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고 또한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삼박자가 날로 깊어짐에 따라 오늘 복음의 능력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예전의 옛 모습과 또한 예전의 아담의 본성을 쫓아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에 죄 있다는 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쁘다, 즐겁도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날마다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면서 그 모습 가지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얻은 줄로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살 소망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